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주일날 까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한테 교업자들 꼭 챙겨주세요. 수요 저녁 예배의 특징을 지켜보니까 장로님들은 대부분 다 나오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권사님들도 나오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세요. 안수 받기 직전 또 안수 받는 훈련할 때 안수 받은 직후는 좀 열심히 나오시는 것 같더니 오늘 보니까 그동안도 그랬지만 안수 집사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알죠. 근데 오실 수 있는데도 못 오신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 덕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혹시 안수 집사가 계시거나 혹시 이렇게 주일날 보시면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 한 말씀 하시더라 그러면서 권면 좀 해주세요. 안수 집사님들은 말 그대로 항존직이신데 예배와 신앙의 모범이 되실 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것도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오늘 좀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저도 좀 부끄럽고 솔직히 제가 잘 이끌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부끄럽고 조금 더 우리가 권면도 하고 노력해서 어쨌든 수요 예배가 가장 복받는 예배이기도 한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복받아야 되잖아요. 꼭 권면하셔가지고 또 저 잊지 않도록 주일날 제가 광고 시간에 한번 언급할 텐데 꼭 저한테 좀 언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면 일단 맹세에 대한 이제 그 지침을 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여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맹세할 때 내 맹세가 좀 진실하다. 내 약속을 좀 더 강력하게 그걸 증명하고 싶을 때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한다면 이거는 내가 어찌 보면은 신앙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지킬 각오와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걸 증명하는 것도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은 그랬다 할지라도 맹세를 못 지킬 경우 생기거든요. 그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그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서운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그것도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외모나 말투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지방 사람인지 표시가 좀 나거든요.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한패지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두려워진 마음에 본능적으로 난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3번씩이나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한 건지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주까지 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다면 저주받을 놈이요 이랬겠죠. 베드로가 속절없이 무너졌거든요. 베드로의 진심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이성을 더 앞서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맹세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게 맞으면 맞다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더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참 당혹했던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설을 할 때 이제 청년부 교육전설에서 이제 임원들을 데리고 1박 2일 MT를 갔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들 이렇게 단합대회 한다고 게임 같은 걸 하는데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마피아, 도둑 같은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주어졌는데 아주 순진한 자매 하나가 전도사님은 마피아 아니죠? 그러면 전도사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제가 마피아인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저는 게임에 들어간 거니까 아닌 척 시침을 뗐는데
어우, 이게 참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맹세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맹세의 진실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를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실족해 하면 실족하는 사람에겐, 그렇죠? 그 실족되는 것이 스스로에게 화가 되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도 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원문의 번역을 놓고 보면 여지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족 당한 사람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냐, 아니면 실족에 만든 그 당사자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거냐, 이 원문의 해석에는 약간 견해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실족해 한 사람이 바다에 빠지든 실족을 당한 사람이 바다에 빠지든 간에 그 사람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실족해 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의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누군가 내 말에 심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어쨌든 간에 실족하게 되면 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거나, 맹세하는 일에서도 그렇게 맹세를 함부로 하게 만들고 그렇게 또 유인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거기까지만,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야 정죄받는 걸 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13절을 보면 이제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데,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삶의 상황에 따른 신앙인의 태도를 야고보 사도가 딱 결정해 주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 찬송할 수도 있어요. 즐거울 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만약에 상황에 적용한다면, 기도는 보통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고, 그리고 즐거운 일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즐겁다고 그냥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생각지 않은 작은 어떤 기쁨들이 있어요. 소소한 기쁨. 이 기쁨 누구한테 자랑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순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소소한 기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겨울을 세탁하려고 이렇게 꺼냈는데 하다 보면 갑자기 5만 원짜리 하나 나왔다. 여러분 기분이 되게 좋잖아. 이거 내 돈이거든 사실. 내가 전에 넣어놨던 돈인데 그 돈을 되찾은 거잖아요. 근데도 되게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너스 주셔서.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꼭 곡조를 집어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되니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은 여러분이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대부분 많은 이들이 고난 자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란 수렁이 있어요. 이 고난이란 수렁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단단한 반석 위에 안전하게 두시는데, 고난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대신에 내 힘으로 이 고난을 헤쳐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늪 속으로, 그렇죠?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요. 수렁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수렁을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그 시골 그 논에 가다 보면 물을 가둬두는 곳은 둔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쪽은 그 토질이 굉장히 진흙이 많고 그런데 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아주 물컹물컹한데 그게 지금 깊이가 깊어가지고 이게 이제 수렁이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만약에 이 진흙 깊이가, 수렁의 깊이가 사람 키보다 크면 만약에 여기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을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여기 빠져있다가 자칫 여기까지 차면은
숨막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렁이 깊다고 생각할 때, 크고 깊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수렁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계속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발버둥 치는 건 그 수렁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꺼내서 그렇게 단단한 반석 위에 둔다고 시편 40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는 이 깊은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물웅덩이가 있는데 비가 이제 여기는 잘 안 오는 지역이니까 평상시에 비가 오면 물을 가둬둘 목적으로 깊은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는데 워낙 비가 안 오니까 이 웅덩이가 물이 없이 말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깊이가 깊어가지고 사다리가 없으면 또는 밧줄이 없으면 한 번 빠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기 전에 잠시 그 물이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 있었죠. 본인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웅덩이가 많거든요. 그런 웅덩이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꺼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임해서 우리를 꺼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글쎄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어떤 그런 대상이 있으면 기도보다는 먼저 그 대상을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그런 대상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갈 때도 그 대상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말까요? 라는 기도가 사전에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덥석 물었다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수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햇님 달님이 된 그 남매 이야기 아시죠? 호랑이가 떡 하나 좀 더 한 잡아 먹지 뭐 그렇게 했다가 결국 그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남매까지 이제 잡아먹으려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나무에 올라갔다 기도하니까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남매가 붙든 동아줄은 아주 튼튼한 동아줄이라 잘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붙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에 떨어져가지고 호랑이가 죽었다. 그 얘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붙잡는 인간적인 도움은 그게 튼튼한 동아줄이에요. 그러나 그게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붙잡으면 동아줄은 맞는데 썩은 동아줄일 때가 훨씬 더 많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예전에 뭐 그런 간증했어요. 제가 직장을 이제 다니다가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 가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적이 있는데 전에 있던 직장에서 제 위에 계신 분이 이제 일을 좀 많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놔가지고 제가 남아서 뒤치다거리를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참 그거 생각하니까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같은 업종에 이제 다른 곳에 계신 좀 고위직에 계신 분이 저에게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제의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직이란 거를 평생 딱 한 번 해봤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 가면 그 어려움도 안 겪고 돈도 더 벌 것이다. 기도를 하나님 정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진짜 고민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 갔다면 어쨌든 저에게는 결과적으로 더 유익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야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없이 그냥 갔다가 굉장히 1년 반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마음고생, 몸고생, 물질고생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신대원에 가게 된 거거든요. 아마 그거 없이 신대원에 갔으면 물질적으로 고생을 좀 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걸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쨌든 제 경험으로는 기도 없이 덥석 다른 도움의 손길을 붙잡았다가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 큰 고난을 겪고 말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고난을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움의 손길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적어도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이 되는 이 관계만큼은 잊지 않길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후레자식이 왜 후레자식입니까? 부모도 못 알아보는 자식 후레자식 아니겠어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그 후레자식이에요. 피조물이 후레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창조주이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그게 후레 피조물인 거죠.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즉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굉장히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듭난 행위보다 기뻐하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행위일 수 있어요. 그건 뭐 단연 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서 선교도 하잖아요. 선교의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예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참 귀한 거죠. 그러니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온전치 못해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연히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고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돼요.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분 자체의 그 존귀하시고 위엄하신 그런 내용들을 찬양해야 되지, 아무거나 찬송가에 있다고 해서 이거 하는 게, 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둠 밤 시대리니, 그렇죠? 열심히 우리 그 나가서 일하자. 물론 이 내용은 참 귀하고 좋은 건데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한번 잘해보자는, 서로 그렇게 하는 어떤 뭐랄까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광이 드려지고 찬사가 올려지는 그런 곡들을 고르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지만 찬송하는 것도 참 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기도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아뢰는 나의 문제들,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하고 거기에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해결을 부탁할 때 하나님은 네가 일 저질러 놓고 왜 나에게 부탁하냐 이런 식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너가 나를 너의 창조주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로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언제 목사라는 그 자부심, 존재감이 있겠어요? 정체성을 느끼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도 당연히 목사로서의 이런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지만,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같이 기뻐해달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기쁜 일을 나하고 나눈다는 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목사님 이것 때문에 참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삶의 정황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보다 나이도 좀 어리기도 하고 인생도 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마음들을 나누시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 뭐겠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린 어떤 때는 자식벌과도 같은 그런 전사님, 목사님들에게 그런 부탁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존중해서 그리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목사인 저도, 인간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일들을 받을 때 왜 그런 일을 나에게 말하나, 왜 이렇게 힘들 때마다 기도만 부탁하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나를 자신의 영적인 목자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정말 저는 그게 고맙거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일단 떠나서 기도 자체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염치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요 자식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 집의 하인들 수준으로 낮춰요. 염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안 갑니까? 일단은 아버지에게 나가잖아요. 염치가 없어도 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부합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더 끌어안고 죽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하시잖아요. 기도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스스로 만든 고난이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맡길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처럼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천하의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염치 없어도 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평생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거 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험한 꼴 당한다고 했지?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같이 아프시고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내가 좋은 날 너에게 주마. 또 더 큰 것으로 주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분명한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광채가 나면서 흰 옷을 입으신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모가 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면서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히 삽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산 밑에 지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오셨거든요. 나머지 9명이 산 아래에 남아있는데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 귀신 하나 못 내쫓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산 위에서 그 상황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지금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불쌍한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
지금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을 깨뜨리시고는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갔더니 실제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내려오신 걸 보고 예수님 내 아들의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할 수 있다면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내쫓아 주시고 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이런 뉘앙스죠. 주님은 무조건 귀신을 내쫓으신 분이시니까 내쫓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죠. 그걸 보고 9명의 제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예전에 이제 예수님 파송했을 때 귀신도 내쫓아본 적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엔 됐는데 이번에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안 된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쫓는 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귀신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인데, 권세 싸움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에 우리가 드려지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도 그걸 알고 두려워서 떠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입술만 살아있으면 귀신이 알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바울 사도가 막 귀신을 막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걸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흉내를 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이 아들들에게 덤벼드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스게와의 아들들의 옷을 홀딱 벗겨놓고 스게와 아들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치거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에서 건진받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것까지 다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당사자가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나 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건 참 귀하고 능력 있는 거지만,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들은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를 포함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나 장로들을 청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다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놀라운 거죠. 기도가 그만큼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정말 좋은 건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보면 꼭 잘하는 사람이 혼나요. 보면 저 방위 받을 때 저희는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매일 8시까지. 그러면 한 명이라도 출근하려면 저희는 그 사람이 탈령이에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탈령 처리를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부대원 하나가 안 오면 저희는 하루 종일 기합만 받아요. 니들이 공동체 의식이 없고 이러면서 혼나거든요. 정작 그 친구는 밖에서 놀다가 그날 오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혼나지도 않아요. 지금처럼 연락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꼭 혼나더라고.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한 분들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저번에 제가 문화의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열 문화를 남겼고 한 문화에서 또 5문화를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손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그대로 가져왔다가 가지고 그냥 텐통 혼나죠.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요. 하늘나라는요, 더 열심히 한 자가 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더라도 더 많이 받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복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의 의무가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기억할 게 그거예요. 기도하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때로는 협박에 의기소침해지는 진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닫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불의 응답도 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위대함의 여부는 내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기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내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엘리야가 위대해서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의 기도가 위대하게 응답된 것인 걸 기억하며 저희들도 기도 열심히 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